기도로 승리하는 삶,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다들 기도로 승리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우리 삶의 승리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처녀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마누라들은 늘 악마 같고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도 많고 바가지 긁는 손톱은 왜 그리 날카로운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니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바로 너희들이 문제다. 그러자 남자가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악마 같은 아내에게 안 들키기 위해 그러면 비상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평소 마누라가 쳐다도 안 보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 같은 곳에 숨겨두어라. 그리고 비상금은 반드시 선물 봉투에 넣고 봉투에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거라.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잘 써. 그러면 만약 들키더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유머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확실하지 않나요? 기도응답에 대한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11살 소녀가 한 기도입니다. 11살 때 저는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예쁜 장면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해서 올리비아 뉴튼 존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은 배우랑 키스신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언제나 배우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20년이 지나 이제 31살이 된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촬영장에 지각 안 하게 해주시고 배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배우하고 싶다는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미국의 영화배우 케이트 윈슬렛이 64회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한 말입니다. 영화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며 하나님께 편지를 썼던 11살 소녀는 20살에 데뷔작을 찍으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1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라는 경이로운 흥행 성적을 올린 타이타닉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비운의 사랑을 나눈 상대 배역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으며 그와 잊지 못할 키스신도 찍었습니다. 11살 소녀의 꿈은 그녀의 편지에 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마귀의 공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도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투구를 벗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이겨 적을 다 무찔렀다고 알고 투구를 벗었을 때 어디선가 활이 자신의 머리를 뚫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일 7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 애가 탔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바위가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만 충족했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큰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좋은 일에 흥에 겨워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습격해 왔습니다. 아말렉은 무장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되고 또 잘 먹은 그런 장수들이 일시에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영양도 충분하지 않고 사기도 떨어져 있던 그런 상황에서 아말렉을 대적하여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군대를 동원하여 아말렉을 대적하고 싸우라. 내가 내일 언덕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함께 대결하여 싸우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아말렉은 상상 이외로 강하고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밀리고 밀리고 또 밀리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끝이 나는구나. 정말 위기에 처졌다고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돌고 큰 힘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마다 순식간에 용장이 되고 눈에 빛이 나고 온몸에는 생기가 돌고 활기차고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은 용맹스럽고 힘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쫓기고 쫓겨 밀리고 밀리며 순식간에 파멸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만 기운이 쫙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손에 든 칼이 천근같이 무겁고 심장이 뛰고 눈이 캄캄해지고 기운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아말렉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밀어 제끼는데 이스라엘이 밀리고 밀려 잘못하다가는 아말렉 군대에게 전군이 도륙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하늘에서 힘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온몸에 힘이 차고 근육이 쇳덩어리처럼 되어지고 휘두르는 칼날이 힘이 있게 되고 눈에 빛이 나고 용감해져서 또다시 아말렉을 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밀려갑니다. 아말렉은 싸우다가 안 돼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는 더 큰 힘이 주어졌고 해질 무렵에 아말렉을 칼날로 완전히 도말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그들은 계승가를 부르며 기쁨이 충만해서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처음 싸울 때에는 너무나 힘겨워 몸부림치고 겨우 버티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정군이 힘을 얻고 가벼워지고 온팔이 무쇠덩어리와 같이 되어서 아말렉을 쳤는데 이제는 이기겠다 생각했을 때 그 힘이 다 빠져서 다시 우리가 밀리게 되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힘이 쏟아져서 우리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승리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시간을 비교해서 알아보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아말렉을 쳐서 이겼는데 팔이 아프고 지쳐서 팔을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사라지고 아말렉이 재차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로 가져와 앉히고 양팔을 양쪽에서 들어 올렸을 때 계속 해질 때까지 손을 들어 기도하게 만들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해서 아말렉을 쳐서 부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가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밀리느냐 승리하느냐 이것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들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 전쟁터에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바로 생존 경쟁의 이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생존을 유지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앞에 가로막는 아말렉의 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이나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병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공포, 절망, 죽음, 시련과 환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 아말렉이란 군대가 우리에게 거듭거듭 침공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인간의 혈과 육의 힘을 의지해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해서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말렉에 밀리면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지고 거룩하지 못한 삶에 묶이고 미움과 질투심에 또 마귀의 포로가 되고 병들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공포와 절망과 가슴 두근거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두려워하며 시련과 환란에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일이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현재 코로나19라는 아말렉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아말렉은 우리 모두를 쳐서 멸하려고 합니다. 온갖 계계와 중상과 모략과 비방을 통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이 아말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수많은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아말렉과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말렉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로 우리의 삶을,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언덕은 상징적으로 높은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고 나가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전쟁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장군이나 신식 무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과 저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만민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말렉과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전쟁에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 교회의 목회자나 재직들이나 직분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언덕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찾아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찾아오기 위해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글쎄 목사님, 우리 앞집 박 집사가 내 새생활을 훤히 다 알고 있어요. 도와주고 위로하는 건 좋은데 혹시 우리 집을 도청하는 게 아닐까요? 스토커가 아닐까요? 목사님께서 다가가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귀에 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집사님, 제발 새벽 기도 시간 때 목소리 좀 낮춰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집사님이 몰래 다이아 반지 샀다가 남편에게 들킨 거 하며 남편이 집사님 바가지에 못 이겨 집 나갔던 것 하며 집사님네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새벽 기도 시간에 집사님의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다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순간순간 상황 속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순간순간 전쟁터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투쟁할 때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생존 경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아놓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추지 못하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도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덕에 올라간다는 것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싸워서 이기고 개성가를 부르며 승리를 만끽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사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싸우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와 같이 싸워주시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그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요.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묶어버리시고 그들의 세력을 몰아시고 우리를 회방하던 자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사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할까요? 모세는 기도할 때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빈손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할 때 무언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승리의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교회 공사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저의 상태를 우리 장현진 집사님은 잘 알 겁니다. 가게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많은 생각 속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자려고 하는데 또 한쪽으로 고민이 몰려왔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내일 설교도 하고 또 생활도 해야 하는데 잠이 통 오지 않아 이중으로 걱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잠이 잘 오지 않고요. 교회 공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내일 설교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권용아, 내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다. 너는 자라. 남은 밤 시간 동안 내가 계속 고민해 줄게 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뒤 마음이 평안이 왔고 잘 잤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마귀의 세력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물리쳐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승리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5,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붙들고 기도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이 못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낭패와 실망과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전쟁터에 나갈 때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빈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먹은 젊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크리스찬은 교회는 나가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크리스찬이기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읽고 묵상하기 위해 핀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펼쳐서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기로 결심하고 핀 것입니다. 그날도 그는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청년 시야에 들어온 첫 번째 구절이 바로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라였습니다. 아침부터 누구에게 얻어맞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 말씀은 그날 그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에 마주친 말씀은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라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러지? 청년은 이 말씀도 오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펼쳐서 그 말씀으로 선택하자고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이번에 그 청년 눈에 들어온 말씀이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였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청년도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청년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한 번만 더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바로 눈에 들어온 말씀은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대충대충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알아야 하고 또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찔러 쪼개는 칼날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검의 원수 마귀는 찔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므로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검 앞에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모두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마음속에 외워서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된 성도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무기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승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전의 저자 영국에 나온 청고도 문학가인 존 보녀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존 보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윗사람들 모르게 옥문을 열어줄 테니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 보녀 목사님이 집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은 존 보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냥 들어오셨나요? 네? 그때 조문현 목사는 옥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약 1시간이 지나서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존보녀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옥의 간수장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모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께 언제 가시라고 또 언제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에게 지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여 제게 기름 부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붙들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예수님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러진 않겠죠?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큰일 났습니다. 이 건망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때 의사가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러자 남자는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 뭘 물으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판에 나갈 때 우리 스스로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우리의 대리권 행사를 주고 변호사와 함께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 도장을 맡기면 변호사가 우리를 대리해서 법정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대리권 행사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날 대신해서 세상에서 싸우라, 날 대신해서 전도하고, 날 대신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날 대신해서 병을 고치고, 날 대신해서 저주를 없애라, 사망 권세를 물리치라고 우리들을 대리권자로 변호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대리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대리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나라에서 바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를 붙들고 나갔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갈 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모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의 회방을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선에 나가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전쟁하는 전장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바로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 즉 보이는 인간이나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배후의 세력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의 세력이 다름 아닌 정사, 즉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권세와 사단의 군대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귀신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 즉 마귀에 가담한 천사들과 우리는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육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에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단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언덕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우리의 원수인 아말렉을 밀어붙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무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패배를 당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상처 입고 조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승리의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비결이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로 인해 정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